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 그리고 복음 전하고 또 목회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제 교회에 이 목회자로서 섬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5장에는 전체적 5장에는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잘 세워지고, 그들이 디모데가 먼저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잘 연단 훈련되어져서 경건해지고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성숙함, 성도들의 성숙함, 성숙하다는 의미 어떤 뜻일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리 알리지 않으시고 세족식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받아서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기 때문입니다. 종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스승의 발을 제자가 씻기는 일,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그 의미는 정말 그 존재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주인과 같은, 내 인생의 주권자 같은,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예가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할 말을 잊어서 충격적이라,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기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충격 먹었고 할 말을 잊었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내 발은 안 된다고 그랬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 맞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오늘 같으면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앞에 미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동체, 앞으로 제자들이 섬겨야 될 그 공동체 교회에 제자들이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말씀 이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당신들도 살아가는군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강조하셨던 것이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전에 뭘 보여주셨다고요? 직접 무릎 꿇고 몸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진 그 행동을 하신 다음에 서로 사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행위이기 전에 어떤 행위이기 전에 어떤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되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즉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 하나님과 원수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는 것, 집중하는 것, 그냥 세상 것 쫓아가고 그러다 멸망 당할 인생들을 존재를 바꿔 놓으셨어요. 영적 신분을 바꿔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졌고 관심이 달라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종처럼 낮춰서 섬기는 자들. 자,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종처럼 섬긴다고 해서 종이 되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종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긴다고 해서 절대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죄의 종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처럼 섬긴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노예가 있을 때 노예라는 신분이 있을 때 노예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떨 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종의 몸값을 치르는 겁니다. 내가 저성을 산다고 노예를 사겠다고 사요. 그러면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을 원하는 대로 몸값을 원하는 대로 지불하고 그 새로 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값은 내가 치렀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신분이 이제 바뀐 거죠.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의 방식대로 혹시라도 이렇게 몸에 배해서 섬긴다고 그래도 그냥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종처럼 섬긴다고 그래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신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 정확히 주인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제 말씀처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허락해 주시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그래 삼실 그래 실질적 실존적 그리고 실시간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을 요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돌파하는 능력.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크게 감동되어진 돌진하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직접 부딪혀서 꿰뚫어낼 수 있는 물쳐낼 수 있는 그런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고요.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 바뀌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초조가 평안으로 바뀌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 능력을 받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아서 맞아요. 능력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무엇인지 구해보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 위해서 들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은 자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데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인데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알고 실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담대한 자들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고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을 물리쳐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 돌파하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 이런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에게 머리 숙여 굴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굴종인 거죠. 그건 겸손 아닙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춰 종처럼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해서 지혜도 얻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해서 그 겸손의 능력을, 심리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처음에 첫 부분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 대할 때 노년기에 있는 남자들한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노년기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공동체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조에 대한,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근데 저거를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계속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 교회, 주님의 피로가 앞쪽에 서신 교회는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그리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시라는. 그럼 교회를 들여다보면 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다고요. 10장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살리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교회를 들여다보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세상의 그리스도 향기라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저를 쳐다보고 제 삶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리든 연로하셨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향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야, 근데 우리 몸은 다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 지체라고 했을 때 이제 각 기관들 눈, 코, 입부터 시작해 손, 발 뭐 이런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9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에베소서 교회 편지 보낼 때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러니까 교회 보낼 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도들이 다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근데 그러면 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손이 되어줘서 또는 발이 되어져서 가고 크게 주게 손발하면 손이 되어져서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지체니까. 그래서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같이 받는 거고 영광 얻으면 다 같이 얻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 각각의 지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먼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게 교회니까. 지체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앞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한 거죠. 지체 중에 제일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들이 더 보호함 받아야 되고 그렇게 서로 지체가 지체를 잘 지켜주고 돌보지 않으면 누구의 일을 할 수 없다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는 것. 그리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본문을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오늘 17절에 누구에 대한 얘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장로들 성경의 이 장로들은 지금 장로들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들. 자, 목회자들의 이야기.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라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 왜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웠으니까?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하나 정하셨다. 그 질서가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 부르셨다고. 왜 부르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그 다음 지도자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에게 똑같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정확히 처음부터 영적 질서를 잡아놓으셨다. 선한 목자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른 길, 진리의 길, 때론 좁은 길, 생명의 길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는 그게 목회자예요. 저기 장로라는 거예요. 그 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도자가, 목자가 잘못 양을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요.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보다 더 세상에 관심 있는 분야에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훨씬 많은데 하나님 말씀만 전해줘야 되고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꼴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적 꼴을 먹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피폐하지 않고 메말르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을 못 먹는데 다 말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수요일날 그랬거든 제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토실토실하냐고. 옆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토실토실한지. 영적으로 토실토실해요? 은혜를 잘 받고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적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 생각은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설이 이 강단에 전할 이유도 없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래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양들을 잘 먹이시도록 주의종들을 우리 전도사님 택하셨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역지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제 입장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말씀대로 잘 양육될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 중고등 청년들이 토요일 날 돌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심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 심으면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것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어 놓으면 여러분 그거 썩어질 거 그냥 의미 없는 거 거두게 될 것이다고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방법 이제 말씀 정리하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입술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막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해서 담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고 모여서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내 자녀들의 일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걸 지켜보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기쁜 일들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들 함께 아파하고 이게 공동체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주님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 교회 속한 큰 틀에서 우리 청정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몸인 청주교회를 누군가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특별히 부족하지만 보조종을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잘 증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꼴을 계속 먹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지 않고 영적으로 토실토실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일들,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우리 다음 세를 위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새벽에 외치며 말씀 전했습니다.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시간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예수 우리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돌파하는 능력, 돌파하는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남게 하시고 마음 속에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지체가 되어졌사오니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를 드러내고 향기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장악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작은 모습이지만 삶의 차리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기 소망하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육신 피곤함 물쳐내고 이 기도의 자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한 발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비하심 그 섭리하심이 있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넘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부정한 종을 목자로 세우셨으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 뒤따라서 주여 그 길 걸으면서 이 강단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종들 우리 전도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살아오는 성도님 한 번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 승리케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다음 세대 잘 세워내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때 저들이 돌파한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길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 넘치는 은혜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섬겨내며 종처럼 겸손히 섬겨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깊게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함께하는 날을 잘 세워가며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며 우리 방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마음과 두 손 모아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치유에 회복되어져서 하루속히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금요일 요한니시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응답 기도회까지 주여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어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불러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에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미래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진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세대까지 모든 세대 남은 인생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